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8월 들어서서 저희 덕신 신앙 시리즈 믿음과 삶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순천에 사는 청년들 자리에서 복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2번째 시간 복음인데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역사성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 역사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이 자리가 기독교 신앙의 굉장한 특징인데 그 정점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오셨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하고 우리가 물을 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이게 저희 신앙의 핵심인 복음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누가복음 18장 내용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순천에 사는 청년들을 이해할 때 이 유예 상태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바라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 진짜 내 삶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옛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새 것이 아직 오지 않는 그 유예된 상태로 내 삶을 청년들이 살아간다 싶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아르바이트나 취업 준비, 또 공부, 자격증 시험 이런 것들이 내 삶이 마치 미래의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때 진짜 내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 뒤로 다 유예시켜버리는 그런 자리에 청년들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장소적으로도 지금 여기를 살지 못하고 대도시에 있는 친구들 또는 내가 순천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언젠가는 서울로 갈 거야 이런 장소적 유예 또한 가지고 살아갑니다. 심각한 문제는 신앙의 유예였지요. 고등학교 들어가고 사교육과 주일날 학원 등을 이유로 주일 예배를 대입 이유로 미뤄버립니다. 실제로 대학에 지나간 친구들이 그럼 신앙생활을 잘 할까요? 그러지 않죠. 직장을 가지면 다시 미뤄지고 또 직장을 갖게 돼도 결혼을 하면 그래서 부모님들의 바람 중에 하나가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다시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다 이게 바람입니다만 그런 배우자가 어디 있나요? 생각보다 없죠. 신앙도 뒤로 유예해 버리는 상태. 그래서 지금 여기를 살지 못합니다. 자꾸 미래에 가 있거나 미래에 가 있으니 돌이켜보면 불안하고 두렵죠. 지금 나를 돌아보니까 과거는 회한과 원망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불안정하고 두려운 상태를 살아가는 것이 이 순천에 사는 청년들 마음이지 않을까 그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실 이 신앙의 유예는 저희 청년들뿐만 아니라 저희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더 크면 교회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성도들도 계시고 제가 은퇴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하나님 좀 잘 섬겨보랍니다. 또는 현재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주님 이 문제만 해결 잘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더 잘 믿고 더 잘 섬기며 살게요. 이렇게 저마다의 방식으로 지금 여기에서 응답을 자꾸 뒤로 어떤 조건의 성취 뒤로 밀어버리면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예 상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응답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자꾸 뒤로 밀어버리니까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라 고백하면서 응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일에 매이거나 오지 않는 일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렇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지난주 저희는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그곳이 포로로 끌려간 곳일지라도 요셉이나 아니면 사도 바울의 경우를 봐도 비록 그곳이 감옥 아닐지라도 철저하게 실패하고 패배한 그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 사명지요 선교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라 초대하는 그런 거룩한 현장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해 상태로 자꾸 밀어버리는 것은 복음적인 삶도 되지가 못하고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가지도 못합니다. 오늘 저희가 복음 안에서 지금 여기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로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지 복음의 가르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 자신이 의롭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의롭다는 올바른 관계를 맺다 이렇게 이제 공동 번역에서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지금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리 같은 사람을 향해서 멸시를 합니다. 차별을 하는 거죠. 그게 심해지면 이제 혐오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로우니까 의롭지 못한 자들을 멸시하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비유의 등장인물이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이고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바리새인 성경에 등장하면 늘 부정적인 이미지로 또 예수님께 혼나는 사람들이어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기기 쉽습니다만 만약 우리 공동체 중에 바리새인이 있었으면 아주 칭찬받고 존경받았을 겁니다. 아주 칭찬받고 존경받았을 건데 오늘 그 이후에 바리새인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지금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존경받았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위를 얻고 싶었다면 바리새인을 얻고 싶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지금 본인이 자기를 이야기하듯이 욕심 부리면서 다른 사람과 취하지도 않았고 불의하지도 않고 십계명이 금하는 음란한 행위를 하지도 않습니다. 또 매우 경건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0분의 1을 철저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얼마나 반듯한 사람인가요? 만약 저희가 항존직 선거하면 1등으로 당선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리새인이 사는 지역과 세리가 사는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다면 집을 살려고 하면 바리새인이 사는 지역에서 집을 살 겁니다. 이웃이 중요하잖아요. 반듯한 이웃 곁에 있고 싶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스스로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바리새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복음의 큰 초대가 있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과 삶 제2과에서 종교하고 복음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바리새인을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지금 소개해 갑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 종교하고 복음이 어떻게 비교가 될까, 이게 이제 우리 정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그 라틴어가 번역이 될 때 지금 종교로 번역한 건데, 원어의 뜻은 이제 영어로 religion이 종교인데 앞에 re는 다시고 리가 레라고 하는 라틴어는 다시 묶다, 연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religion 이런 말은 뭔가 떨어져 있었는데 그걸 다시 묶다, 다시 연결하다.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은 이걸 religion 이럴 때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떨어져 있다, 이 전제가 지금 있는 겁니다. 종교 안에는. 그래서 그럼 하나님과 나를 다시 연결시키는데 바리새인은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나의 자기증명이라고 하는 나의 성취, 나의 선행, 나의 공로, 내가 이룬 어떤 것으로 하나님과 다시 이을 수 있는 사람, 이걸 지금 종교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혼났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데 율법을 잘 준수하고 외적으로 그름직한 바람직한 생활을 살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태도를 예수님께서는 질책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이 세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증명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성취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착한 일을 선행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공로가 있는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에게 갈 수 있다고 여기니까 자기 증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한 관계를 세우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주도권이 나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이 따로 떨어져 가지고 이 번역을 할 때 이 따로를 자기를 향하여, 히라보 원문에는 하나님께 그럴듯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토색도 하지 않고 불의도 하지 않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잘 하는데 저 세리처럼 못되게 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의 모든 시선은 자기에게 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내가 이룬 것, 나의 선행, 나의 공로,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비교해서 우월하면 교만해지고 그 열등하다고 보여지는 사람을 향해서 멸시하고 선을 긋고 차별하고 혐오로 이어지는 구조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의 특징은 자기 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그것에 미치지 못한 이들을 향해서 지금 멸시하고 차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 안에서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의 눈에는 자기 자신만 보이고 옆에 차별할 수 있는 세리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복음은 이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복음 이럴 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습니다. 여기가 복음입니다. 내가 선행을 해서 뭔가 조건을 맞춰서 내가 더 잘 살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증명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입니다. 여기가 복음입니다. 종교는 내가 자기 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연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복음은 아닙니다. 저는 어떠한 증명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입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자기를 향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신앙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셔야 되고, 내가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내가 의롭고 경쟁에서 비교 우위에 있으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멸시하고 차별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자기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선행을 행하고 공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려고 하죠. 사실 우리 사회는 너무너무 무겁게 자기 증명을 요구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교, 제가 이곳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고등학교가 이렇게 서열이 돼 있었죠. 점수에 따라서 점수가 높은 학교에 가면 마치 좋은 학생인 것처럼, 점수가 낮은 학교로 지나가면 나쁜 학생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대학은 꼬리표처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불리는 자리가 됐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나 재산도 그렇습니다. 어디 아파트 몇 평 사는 게 나의 정체성을 규정짓기도 하죠. 또 결혼한 후에는 이제 자녀가 자기 증명의 수단이 됩니다. 자녀의 성공이 마치 내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늘 기준이 밖에 있습니다. 성취나 업적에 달려 있습니다. 순천은 인구가 28만, 청년은 2만 2천에서 2만 5천, 약 10%에서 1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청년이라고 하면 여기서 20세에서 35세 정도 됩니다. 청년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도시인데 이곳은 끊임없이 자기 증명을 요구합니다. 서울이나 대도시의 그럴듯한 직장에 나가 있는 친구들과 끊임없이 자기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 시골에서 이러고 있나? 왜 더 높은 사다리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나? 질문을 던집니다. 공무원이나 병원, 산업단지나 자영업 정도로 택할 수 있는 직업은 좁혀지고 쉽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삶을 살지 못하지 하면서 이곳을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 증명의 삶은 승자도 패자도 없이 모두 고통 속에 그 사람들을 가두어 버립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이 세리를 보면서 자신의 우월감을 경험하지만 바리새인이 만약 그런 삶에 조금이라도 금이 가기 시작하고 더 자신보다 우월한 삶을 만나게 되면 열등감에 짓눌리고, 열등감에 짓눌린 사람, 마치 세리의 자리에 있다고 여겨지면 죄인이나 수치심을 갖게 됩니다. 자신이 실패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우리 사회가 겪는 청년들의 고립과 마음의 병은 상당 부분 이 수치심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월감, 조금 나서면 그럴듯하게 우월감을 느끼고 그러지 못하면 열등감을 느끼면서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밑에는 자기 증명이 있습니다. 자기 증명에 실패하면서 심각한 모습도 드러내는데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강하게 체면을 요구하고 자기 증명을 요구하는지 몇 가지 지표들이 잘 보여줍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사교육비 지출하는 나라입니다. 학생이 있는 가정은 1인당 60만 원씩 들어간다네요. 제가 사교육비 문제를 볼 때 늘 드는 생각이 자기 자식에게 쓰는 10%만 부모에게 쓰면 효자 될 거다, 효자비 세울 거다 이 생각 들곤 합니다. OECD 최상위권 자살률인데 청년들은 2배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증명을 요구하는 이 사회가 청년들의 정신 건강을 악화시키고 결혼과 출산을 지연시키고 은둔과 고립으로 몰아갑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자신이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데요. 단순하게 청년들 문제뿐만 아니라 왜 교회에서 청년들이 점점 줄어갈까? 3040 세대들이 점점 교회에서 뒤로 물러날까 할 때 저는 이 자기 증명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회에서
너무나 많은 자기 증명을 요구받고 있는데 교회에 와서조차도 신앙은 자기를 증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앙 좋은 청년, 봉사, 섬김, 이게 자기를 좋은 사람인 양 만들어내는 것으로 오해되기 때문이죠. 직분이나 섬김이 복음 안에서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에 대한 응답이 아니고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수단으로 여겨지기에 사회에서 심한 자기 증명의 스트레스를 받는 젊은 세대들이 교회조차까지 와서 내가 그 스트레스 받아야 하는가 하고 침묵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 아닌가 하고 우리 공동체를 도전합니다. 사회처럼 똑같이 자기 증명을 요구하는 공동체 안에 견디기가 어렵기에 점점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난한 청년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신앙에서 이탈해 나가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고 우리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살지 못하면서 마치 밖의 사회처럼 끊임없이 요구되는 자기 증명을 교회 안에서 그대로 요구하고 있는 시선으로 청년들을 바라보기에 청년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점수가 좀 낮으면 나쁜 학생인가요? 아르바이트를 하면 축복받지 못한 건가요? 건강이 안 좋으면 하나님의 징벌인가요? 이 자기증명의 세계에서 우리들이 허우적거리며 예를 쓰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갇혀 삽니다. 왜요? 자기증명의 세계에는 자신이 가운데 있고 비교 대상만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경쟁하다 보니 자유와 쉼이 없죠. 우리 공동체가 자기 증명을 요구하는 종교의 공동체가 아닌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너무너무 이 자기 증명의 종교의 세계에 우리들이 물들어 있어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보고 교회 안에서 직분까지도 그렇게 여깁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대안으로 세리를 보여주는데요. 세리는 창녀, 세리는 죄인, 아주 나쁜 사람과 동급으로 성경에서 취급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는데 그 세리의 모습이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어느 누구와도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세리의 시선은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는데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 세리처럼 토색하지도 불의하지도 간음하지도 않고 금식하고 11조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차마 눈을 들어서 하늘도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 기도 나눌 때 이 복음 여러분과 조금 나눴죠. 하나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홀로 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열등한지 우등한지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기에 자신을 어떠하게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도 없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있습니다. 이 세리에게 남들보다 우월한지 열등한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 세리는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이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잘 맺어진 사람이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그를 평안하게 집으로 돌려 보내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더 우월하다고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는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복음의 선포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내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복음 안에서 가장 손가락질 받던 세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종교에서 계신가요? 복음 안에서 계신가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 계신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삶은 어느 자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상상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 앞에 이 조례동에서 밤새 술을 파는 한 여인이 흐트러진 옷과 싸구려 화장품을 바르고 인생 참 소망 없다. 내가 밤새 술 장사하면서 살아가는데 누구 하나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의지할 곳 없는데 그래도 교회라도 가서 울어라도 봐야 되겠다 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겠는가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저는 저 여인처럼 밤새 술을 팔지도 않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똑바로 살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여인 곁에 가서 그 여인의 따뜻한 벗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줄 수 있겠는가요? 끊임없는 자기증명의 세계에 살면서 우리 공동체 또한 이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지 않는지 묻게 됩니다. 청년들의 자리에서 복음을 봅니다만 우리 어른들에게 강력한 도전입니다. 신앙마저도 자기 증명의 도구로 쓰려고 하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이 자기 증명, 유예된 삶을 저희가 허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내가 아르바이트하는 자리가, 시험 준비하는 자리가, 실패해가지고 눈물 흘리는 그 자리가 여전히 고단하고 아프고 힘들지만 나의 참된 정체성이 시험 이후로 합격해서 떳떳한 직장인이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수용되고 받아들여지는 사랑받는 자의 자리임을 저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복음은 그렇습니다. 시험에 합격해야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시험에 떨어져도 다른 조건이나 성취나 공로나 선행에 의지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복음은 선포합니다. 그 이야기를 세리를 통해서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진짜 나의 정체성은 유예되지 않습니다. 취업 이후로, 합격 이후로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야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은 이미 여러분은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받은 자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꾸 뒤로 밀어가지고 유예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곳이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이, 시험 공부하는 독서실이, 애타게 씨름하고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곳,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라고 나를 부르는 현장이 됩니다. 덕신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앞에 보잘것없는 저희들, 세리 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불러주시고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눈뜨고 알아가기에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순천이라고 하는 이 작은 도시, 덕신 공동체는 그냥 나를 던져놓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파송받은 파송의 자리입니다. 설령 그것이 감옥이 될지라도, 병원이 될지라도, 쓰러져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그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고 요셉처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린다면 저의 삶이 복음에 응답하는 삶 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를 종교에서 복음으로 초대합니다. 종교의 세계는 끊임없는 자기 증명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자기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충분하기 때문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 2과 챕터 앞에 한 이야기를 써놓는데 초대교회 성도하고 그 이웃이 나눈 이야기를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 이웃이 이 초대교회 성도에게 묻습니다. 당신을 가만 보니까 종교가 있는 것 같은데 당신 성전은 어디인가요? 그러니까 이 이웃이 생각하기에 종교는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제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자 이 초대교회 성도가 대답합니다. 예, 저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웃이 알 듯 모를 듯 그러면 제사장은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줄 제사장은 있습니까? 그러자 이 성도가 대답합니다. 예, 제사장이 있습니다. 저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웃이 점점 이제 이해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신에게 바칠 제물이 있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가 대답합니다. 예, 제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야기를 팀 켈러 목사님이 2과 서두에 씁니다. 복음의 교회도 제물도 제사장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희는 십자가를 복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볼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롭게 빚어져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증명을 요구받지 않기에 평안하고 자유롭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종교에서 복음으로 제안이기도 하고 또 바라보는 소망이기도 한데요. 시편 46편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의 삶 안에 복음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됨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스펙으로, 성과로 혹은 신앙의 열심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고 느끼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 내려놓고 그 집 내려놓고 하나님을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판단받지 않고 내 안에 결핍과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는 자리, 성공담이 아니라 실패와 불안을 있는 그대로 고백해도 되는 자리, 세리처럼 차마 하늘을 향해서 눈도 들지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저는 바로 이 자리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요, 이 자리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특별하게 이런 마음으로 준비된 공간이 영성센터 이내입니다. 성과를 묻지 않고 등수를 매기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앉아 자신을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스펙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청년이든 신앙의 열심으로 의로움을 증명하려는 오늘의 바리새인이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판단받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안전한 자리,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충분한 자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발견되는 자리입니다. 영성센터 이내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에 대한 꿈을 꾸면서요, 제 바람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참 잘하는 청년 아닙니다. 그러면 좋겠죠.
저는 우리 청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 서 있기 바랍니다. 영성센터 이내에 앉아서 다른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 증명을 요구받지 않고 스펙이나 실패나 직장이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쉬면서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알고 싶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습니다 하는 자리로 저희 청년들 안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로 아르바이트를 하건 취업 준비를 하건 작은 직장에 다니건 자영업을 하건 지금 이곳에 부르신 그 뜻에 응답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덕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종교의 편에서 계신가요? 아니면 복음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자리, 복음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이 복음에 응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잠깐 나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말씀이 가슴에 와 닿는지, 또 어떤 말씀 오늘 기억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고 싶으신지 잠깐 침묵하면서 들으신 말씀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